여러분들도 이 통성 기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아멘? 우리 한 사람의 기도도 엄청 파워풀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유일한 기도, 외국에 나가면 코리안 프레이 하자 그런 게야. 그 코리안 프레이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 나와서 집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코리안 프레이가 뭔가 그랬더니 주여 하고 주여 하고 주여 삼정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아, 이거 코리안 프레이라고 딱 이름이 정해졌다는 거야. 주여, 여러분 왜 삼정합니까? 다니엘 9장에 있는 것이죠. 주여 들으소서 할렐루야.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여 어떻게 해요? 의지로 가지고 행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승리자의 권능 아래서 함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곁에 가서 그 불을 받아가지고 와야 돼. 마음이 힘들 때. 아멘. 근데 교회학의 가장 큰 불은 어디서 받느냐? 이 알트라는 이 제단불이야. 제단불, 할렐루야. 이 전능자의 이 제단에서 여러분이 딱 엎드렸을 때에,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움으로 엄청나게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기도할지어다. 이 가장 권능의 그 장소는 어디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래서 저도 작정을 한 거야. 무조건 제가 교회 와서 자는 거야. 다 내려놓고, 집안에 아무리 바빠 다 내려놓고 10시 후에는 교회 와서 딱 자면서 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새벽 재단 딱 오늘 목요일 찾고. 왜?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여호와의 권능으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 루아카 극기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제목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매고 해낸다. 우리도 다 똑같이 처음부터 완성자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영화로운 순간이 갈 때까지 우리는 다 경기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 때때로 헤매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도우셔서 결국은 해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제가 보면서 참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에 썼다는 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이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요? 말보다도 행동이 더 앞서는 사람이야. 생각보다도 행동이 더 앞서는 사람이에요. 직관이 너무나 강해.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천상에 있다가 어느 날은 저 구름청에 가는 너무나 격차가 큰,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수제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참 이 계산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참 주님이 쓰기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가 누굴까? 응? 갈릴리 그 촌동네 바닷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유다에서 뽑은 제자가 누굴까? 그 잘난 사람들이 있는, 우리 같으면 서울 같은 곳에서 뽑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입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기 깨에 엄청 넘어져요. 자기가 정말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마음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갈릴리 촌동네에서 마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뽑은 것 같아. 콩나물 시리에서 그냥 너도 이렇게 막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막 다다다 뽑아 다 갈릴리 촌동네에 다 업어들인 거야. 그지? 아버지요,
이렇게 콩나물 슈리에서 뽑듯이 그렇게 사람들 엄청 많이 뽑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좀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벙벙대고 별별 없이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야. 그 예수님이 12제자가 미용실에 갔을 때라는 그 책을 내가 읽었는데 너무나 웃기더라고. 베드로는 가니까 머리를 어떤 형으로 해드릴까 할게.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하래. 원장 마음대로 하래. 그래서 그 베드로, 그 정말 너무나 어디로 화살이 튈지 모르는 그 천방지축 같은 그 베드로가 오늘 이 놀라운 베드로 전서 편지를 썼는데, 그가 딱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다 이 땅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넘겨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은 여기 우리가 딱의 집처럼 딱 정착해서 사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텐트에서 사는 자인 거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도 지금 우리 집에 방이 지금 큰 방이 하나 4개나 있는데 지금 제일 끄트머리 방 그 방 하나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 2사람 사는데 그 방 조그만 방 그 하나면 충분해. 큰 방을 우리한테 내줬어. 왜냐하면 뭐 강의 준비도 해야지, 옷도 많지 뭐 이러니까 그냥 안방을 내줘 버렸어. 그 우리는 텐트메이크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 그거 하나면 다인가. 작은 제일 조그만 방이 그게 우리 집 다야. 어디를 가라 그래도 그거 탁 들고 가면 되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어디를 가라 해도 탁 들고 떠날 수 있는 텐트. 그 뭐야? 이 왜 나그네로 있으라 그러시는 거죠? 아버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한 장소처럼 따개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대양 6대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만들라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 내 제자들을 마태복음 9장 10장 누가복음도 10장 11장 부르실 때 보면 짐을 다 들라 그랬어. 두번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내가 부르는 데에 지팡이도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들을 두루두루 다니게 하시려고. 이때는 이 시대는 여러분 마지막 대추수 시대입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곧 이르렀어요. 그러니 굉장히 우리가 이 흥미진진한 그런 그리고 아주 환상적이고 그리고 위대한 지금 마지막 역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시대입니다. 이제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팅하시라. 아멘이 안 오는 거 봐 이거. 배팅이 뭔지 모르죠. 배가 배팅이요. 배를 이렇게 치는 게 배팅이 아니야. 완전히 나 자신을 주님께 던져 놓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배팅을 하겠습니다.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엄청난 모험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땅과 나라들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의 삶을 한번 바라볼까요? 그가 누가 불렀어요? 안드레가 한번 와보라. 자, 따라해보세요. 와보라. 이것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들 복음 말씀 다 외우고 막 크게 해서 막 전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서 말할 때는 그때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 안에 말할 것을 성령 주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와보라 그래도 끌려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와보라. 한번 와보라. 베드로가 낚여온 거야.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에 그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수장이 되리라고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관이 예민하고 물고기 자리를 잘 알아. 어디 가면 물고기가 이제 베드로 쫓아다니면 돼. 여러분 베드로가 가브나움 가면은 최고 유지예요. 최고 부자야. 딱 그 회당 바로 앞에 베드로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강남에 가장 한복판에 거기 베드로 집이 딱 있는 거야. 옛날 같으면 명동 한복판에 있는 거죠. 땅값 제일 비싼 데입니다.
그게 베드로 집이 우리 교회 한 1.5배 정도로 쫙 그렇게 그 항아리가 막 포도주 단 항아리가 내 키보다 한 2배 되는 항아리가 쫙 그대로 열어 서 있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잘 잡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는 거 쓰십니다. 여러분 재능을 쓰세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잡는 거야. 물고기 자르기도 잘하는 거야. 아버지는 딱 베드로를 바라볼 때 물고기는 뭐예요? 영혼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뭘 쓰시려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시려고. 오늘 여러분들도 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그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로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죠?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주님이 못 낚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최고입니다. 아버지가 못 낚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간섭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 마치고 한 마리로 못 낚고 의기심취해서 듣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 배의 그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도 말씀만 의지하면 됩니다. 회복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던졌더니 배가 그냥 물고기에 차고 넘쳐가지고 그 요한 야고보까지 빨리 도와달라고 막 부를 정도로 막 그물에 가득 차서 보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만나게 되면 딱 그게 오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에 대한 자각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어떻게 이 죄인이 이 천하 모든 것에 이 전능자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가 알았던 선생이요 랍비가 아니라 바로 조물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딱 대면한 거예요. 그가 딱 엎드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처음에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갑자기 대면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손자 때나 철이 없을 때 할아버지 수염도 어떻게 뽑고요. 뺨도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더 때려. 할아버지 보면 더 때려 좋아가지고. 그래 나중 그렇게 하다 나중 커서 두드려 맞습니다. 손자한테.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너희들이 서로의 영광은 취하고 서로의 자랑은 하는데 요한이 그랬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들이 구하느냐? 그걸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실 이런 것들 서로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지만 그거 내가 얼마든지 더 하는 거야. 그건 알파야. 그럼 나의 영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지. 왜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정말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부터 베드로가 출발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저를 떠나소서. 아버지가 업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입으로 진짜 고백하는 심령하고요 진짜 저분이 하나님인가 하고 얼추 따라가는 제자고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날지어다. 아멘. 정말 주님을 전능자이시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러 이 땅에 밖에 올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만날지어다. 완전히 바뀌는 거야 삶이. 그래서 베드로가 다 떠난다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떠나겠습니까? 다 떠난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절대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분에 대한 응답의 발걸음이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탁탁탁 자라가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믿음의 모험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풍랑의 배가 막 이렇게 좌우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이니까 파도를 타고 예수님이 막 가르치러 오시는 거야. 파도가 막 치니까 머리카락이 탁 쳐. 예수님 길시잖아. 이게 다 얼굴이 척 붙어가지고 말이야. 뭐가 흐릿게 오는데 막 빨리 오는데 뭐 유령처럼 보이는 거야. 막 유령이다.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내니 안심하거라.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얼마나 와 내가 믿던 역시 그 하나님. 그냥 파도를 타고 오셔서 파도를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딱 순종을 해. 잠잠해져. 그러니까 막 와 누가 한번 여러분 그 몸을 한번 감당해 보겠네. 물리로 한번 누가 그
걸어봤느냐? 물리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나중에 빠질지언정. 한번 물리로 걸어보라는 거야. 나중에 빠질지 물리로 한번 걸어본 사람하고 안 걸어본 사람하고 완전 천지 차이인 거야. 물리로 걸어본 여러분 자신이 될지어다. 아버지를 명하여 나를 오게 하소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그 확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잠깐이라도 무리를 걸은 거야. 빠져갈 때 아버지가 즉시 손을 내밀은 거야. 괜찮아요. 빠져가도 괜찮아. 빠질 그 물에 빠져서 죽을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베드로가 믿음이 빵빵 차라. 나중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데 그가 가장 성경에서 탁월하고 놀라운 본문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간 예수로 만난 자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들이 구하라 하는 그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 암기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또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너무나 진하게 드러내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의 믿음과 나의 영적 실력은 그렇게 이꼬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죠. 제가 강대상에서 선포하지만 강대상 내려가면 조금 제가 달라요.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내려가면 심장도 부여잡고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그 믿음에까지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것이 같이, 이 내면도 같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리자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소망을 절대 여러분들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산소망입니까? 자, 한번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자, 시작.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자, 때려보세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절대 쇠하지도 않는 기업. 이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늘에 간직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이 되게 하라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따개비처럼 붙어있지 말고 영광에 부여한 그릇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지금 마지막 그 대추수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밥 존스가 2003년,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2004년, 지금 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2022년부터 새로운 키가 꽂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 10억의 인구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놀라운 대추수가 그때 막바지에 한번 있을 것이다. 그게 2022년에 시작되리라. 2003년에 그걸 받았어요. 또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밥 존스 목사님 다음으로 그걸 받았어요. 달라스에서 모임을 이렇게 하다가 아직 2020년이 너무 머니까 그러다 이게 희석됐어. 그러다 달라스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계속 중보기도 팀을 들고 미국에 부흥을 얻고 기도하던 황승조 박사님이 2021년 그 말씀을 대하고 정말 10억 교회 추수에 열방에 추수하는 기도회를 그걸 우리 단체가 받겠다 하고 바톤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19년부터 전 세계 땅을 지금 밟으면서 지금 그 세계를 일으키는 기도회를 그 땅을 직접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10억 추수의 대추수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 그 당시에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신 2020년부터 시작되는 그 추수의 길을 우리 그 기도의 팀들을 우리가 모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틀을 닦겠다. 그리고 그 길을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성님이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것을 정말 어떤 건드려 설교할 때는 되게 제가 힘들어요. 설교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가 끝까지 길을 갈 수 있을까? 왜 제 사역이 좀 이렇게 힘든 사역이라 그 시를 썼더니 그 성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를 써서 제가 한 박사한테 보냈어요. 우리 한 박사도 시를 보내 그렇게 같이 시를 주고 바꾸는데 그 시를 보더니 전화가 왔어. 조 목사, 택시 타고 빨리 지금 인천 송도의 워크힐 호텔로 빨리 날라와.
여러분, 남자입니다. 어디로 오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세라톤 호텔로 오래. 택시 타고. 여러분, 묻지도 않아요. 어디요? 알았어요. 즉시 택시 타고 제가 세라톤으로 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갔더니 사람들이 목에 메달을 타고 다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라는 거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떤 집회가 있구나. 그런데 3층에 지금 그걸 놓고 전국의 기도회들과 지금 또 전국에 내노라 목사님들 오셔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대추수에 한 분깃을 아버지가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신 거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무엇이냐면은 128 브레이하우스, 128 선교회. 이게 뭔지 몰라. 128. 이름 무엇이냐? 한국과 일본 원일입니다. 한국, 일본 일입니다. 이는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우리 저기 국기 있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연합하고. 사랑할 수 없는 나라죠. 힘든 나라죠. 그렇게 연합하게 될 때, 사랑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를? 가장 깊은 그 미움의 질곡이 있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그것을 연합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본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학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시마바라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 이미 주님은 그때 5월 13일 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일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그것을 마이크로 그 나라에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헤이젠 시대가 이제 떠나가고 레이와 화평의 시대가 이제 일본에 열립니다라는 새로운 천황이 올라와서 그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순교자들이 죽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들으신 거야. 일본말로 하니까 잘 몰랐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일본 전역에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일본 순교도로 그것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 카이로스 지점이죠.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원수의 머리를 숯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원수가 아닌 것이죠. 이 스데반의 한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선견자의 외로움이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요. 앞서 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 죽여라! 저가 하나님이면은 지금도 천사들과 저를 구원해 줄 거야. 성전 모독죄, 하나님의 성전 모독 죽여버려! 하고 유대인들이 막 그럴 때에 저들이 하는 짓을 어떻게 알겠어? 그것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냐고. 몰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앞서갔습니까? 조금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냥 용서하고 안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모른다니까. 자기들 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왜 모르느냐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건 아직 십자가 사랑이 서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냥 덮는 거야. 이유 유아를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아세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덮는 게 능력이에요. 원수의 무리를 숯불 올리는 그보다 더한 것은 덮어버리는 능력이야. 지금은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잖아. 맨날 덮죠 여러분? 덮겠습니까? 하고 올라와. 덮었음 올라와요. 아무 주장 없이 여러분 탁 클릭하죠. 덮었음으로 탁. 덮었음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환경에 이해하지 않는 거, 표현할 수 없는 거, 품을 수 없는 거, 덮었음의 시대에 지금은 하늘나라는 더 큰 능력으로 덮었어야 돼요. 아멘. 덮었음의 능력이 오로와카 가중될지어다.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헤매. 베드로의 성품이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헤매의 절정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있는 다 떠날지언정 자기 자신을 정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한테 난 이런 사람인데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다 아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나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부인한 거야.
그래 결국 그것도 해봐야 돼. 실패의 쓰라린 경험도 약이야. 가장 좋은 약이 뭔 줄 아세요? 쓴 약, 목구멍에 딱 놓고 꼴딱 삼키라 그랬죠. 그거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통과 안 되면 아직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쓴맛이 올 때 주저없이 목구멍으로 팍 넘겨버리는 그것이 와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우리에게 테스트 하십니다. 때로 템테이션도 하세요. 테스트 유혹도 주세요. 그러나 이게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뭐예요? 정화 과정이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정결케 하는 과정이다. 주님이 딱 이렇게 표현해서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깨뜨릴 고난이 없겠느냐?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가 두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빨리 신하세요. 자, 따라서 아버지께서 저를 테스트하시고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두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화가 났나?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정금같이 빚고 계시는구나.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정화시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딱 이제 하나님하고 그게 일치가 되어져야지만 아버지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누가 80년? 모세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도망자 삶으로 그냥 한 길을 절절히 구하며 다윗도 그저 20여 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요람이 되었던 첫 요람이 되었던 요셉 얼마나 처절하게 여러분 환난과 시험을 주님이 그에게 주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1장 22 바울의 고백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해보세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전과 같이 여러분 이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한 순간이 있었지요. 그 위에 또 헤맵니다. 그 다음에 헤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낸 것이 있지요. 여러분 삶에서 응답 받은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해낸 적이 있지요. 리엘와카 그런 그 천과 같이 그 천에 너가 담대했던 그 성충에서 그 고지를 다시 한번 점령하라는 거예요. 또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한 것이 영어로 all boldness예요. all boldness. 대담하라. 이거 두드러지라. bold.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 이 뭐예요? 몸의 중심에 힘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배심. 배심으로 산다 그러죠. 생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좀 배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너의 중심을,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담대하라는 그 단어가 하자크야. 하자크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울타리가 헤이크. 모든 울타리가 어떻게? 자인 마치 화살을 가지고 페이트라는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통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의 문이 어떻게 굉장히 좁은 문이 되는데 그 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순종이 마치 화살 가지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쫙 통과하는 것이 이게 담대한 거야. 그래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어떻게 화살처럼 맞추는데 그것을 바늘기가 통과하는 것처럼 그 좁은 문을 가지고 아버지 뜻에 딱 맞추면서 나가는 것이 이 담대한 거야. 그 담대한 것은 모든 용기가 다 이게 종합이 되어져야 돼. 그래 담대하면 그 용기는 굉장히 놀라운 다른 어떤 그 능력들이 합산이 되어지지 그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돼야 될 때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게 된다. 이게 보면 매그니파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뭐냐?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도전을 줍니다. 자꾸 그 사람 자꾸 거슬리게 해요. 자꾸 내 총질 내 마음 총질 요것만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나 사랑 안 하나 또 걸리나 안 걸리나 또 언제나 가시가 목에 걸리나 아버지가 막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막 이렇게 늘리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그 영혼 생각할 때마다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힘들어 본 적 있어요? 주님이 그때 여러분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으로 그거 뛰어넘어야지 쓸 수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찢어지는 거야. 나도 종기가 요만한데 막 아버지가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그러면 죽겠어요. 나는 힘이 들어서 내 영은 요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아버지 뜻에 맞추는 거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야. 어느 순간 그게 딱 와요. 내 여기서 자유함이 와요. 됐다. 아버지께서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야. 너 자신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방해하는 것을 놓고 싸우라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그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걸 안 되니까 죽을 듯이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아버지 내 입을 알 수 없어요.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와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것이 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앞서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DNA예요. 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갈릴리에서 아버지 모세의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 모세관으로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 나왔을 때에 아버지 일어서셔서 이제는 뭐라고 하겠죠? 됐다. 다 따라해보세요. 됐다. 가자. 그 사람을 보는데 내 마음에서 사랑이 막 샘솟듯해. 내가 미쳤나?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이랬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사랑이 내 안에서 막 폭발하듯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 거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다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한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그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이 다 헤아려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어. 이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닌 거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자, 따라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시험과 연단을 거치지 못한 나 자신을 이제 멀리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야. 자유케 하신 거야. 미움으로부터 정으로부터 해방된 나 자신을 보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됐다 하고 가자 할 때 아버지가 이 마음이셨구나. 너무나 시원한 거야. 미움의 감옥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정오의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기도했습니까? 한번 해방돼 본 경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시원함이 얼마나 시원한 것인지 너희 영혼에 화창함을 입어라. 아멘. 사단이 저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끄집어내려고 했던, 나를 다시 원위치로 좌절하게 했던 저 사단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영적인 가속도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가 나르는 법칙인 거예요. 무슨 패자로 시작하는 법칙이에요. 비행기가 나릅니다. 비행기가 일정적인 가속도를 뛰어넘어 버려요. 할렐루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은 마하인 거야. 마하. 이 북한이 이번에 이거 마하를 5번이나 쐈어. 700km 날아갈 수 있는데 이게 초 단위로 날아가. 초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꼼짝 말하는 거지. 미국도. 대한민국아 너희들은 몇 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공한 신무기를 보고 이제 좀 이렇게 우리한테 좀 이렇게 제재를 풀어야 되지 않냐? 우리 입맛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 몇 초면 끝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날렸지 않아요? 이제 ICBM이 아니라 초단거리 마하 속도야. 마하. 초음속 미사일. 이거는 감지도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이번에 5발이나 동해안에 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도 따라해봐. 마하 방언을 다 해. 오늘부터. 자 해보세요. 저 따라서 마하 방언 시작. 마하. 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러셔. 내 입술을 통해서 마하 이래서 나는 이게 뭔가 모르겠어. 마하가 뭐야? 마하 그러는데 이게 음속으로 나르는 속도인 거야. 하나님도 이 세상이 그런 것들 무기를 개발하면 하나님도 영적 전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린벨을 뛰어넘어서 다 하나님의 델타 포스가 될지어다. 30명 가장 하나님이 엄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비밀 부대. 미국에서는 그게 델타 포스죠. 30명. 여러분 그것은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옷을 입혀놔요. 몰라요. 뭐 그린벨에는 빵모자 쓰고 초록색 멋있게 탁 군복 제복 입혀놨지만 이 델타 포스들은 누가 델타 포스를 몰라. 숨겨놨어. 딱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거야. 아버지가. 할렐루야. 딱 그래서 쓰는 거야. 비밀병기인 거야. 최전선의 비밀병기인 거야. 델타 포스가 다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마하. 이것도 방언이에요. 우리도와 마하 속도로 하나님도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마하 속도로 일하고 계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을 주님이 리드와카 한국에서 막 이스라엘로 막 들었어. 막 우리 교회가 막 왔다리 갔다리, 일본은 왔다리 갔다리. 마속도로 쓰임 받을지어다. 재정도 달려올지어다. 물건도 다 달려올지어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5억을 선교했잖아. 어디 몽골에 김성철 선교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5억을 후원해? 하루 만에 했다니까. 이스라엘 필요한 거 듣고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을 가게 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5천만 원 수표 주갖고 우리 시마바라 갔다 왔잖아. 일본. 그거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나 따라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 일을 하시길 재정이 필요할 때 얘는 바나바가 구부로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누가 발 앞에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둔 거야. 그 판 돈을.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파송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해. 그럼 재정도 여러분 필요할 때 발 앞에 와 있는 거야. 뭐 은행에 저금해서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발 앞에 와 있는 거야. 자, 따라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늘의 재정의 공급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상해야 되는 거야. 가속도로 가서 쫙 타면. 날 비행기를 타면 참 그게 흥분인데. 타면은 구름을 탁 어느 날 통과하더니 비행기가요. 저 구름 위에 떠 있어. 그 내부는 팍 창공이 열려 있어. 그 태양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구름을 보려면 비행기를 갖고 요렇게 봐야 돼. 오늘 구름이 되게 좋았네. 이렇게 밑으로 쳐다봐야 돼.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사탄을 보는 것 같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너는 거기까지다. 난 비행기 탈 때마다 선포해요. 야, 너는 거기까지야. 사탄들이 손이 못 대는 그런 영적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선포가 그대로 사탄을 그러니까 방해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무찌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공간에서 기도로 이미 머물러 있는 자가 될지어다. 그들이 손을 못 대는 공간이야.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공간이야. 그것은 구름이 저 아래 있고 여러분은 그 화창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하늘을 날고 있는 공간인 거예요. 성령의 가속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속도를 타야 되는 거야. 삶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기도가 우선순위다. 기도가 내 삶에 달렸다. 기도가 전부다. 이게 되어져. 왜?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거거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무능력이 필요합니다. 너의 무능력이 나는 필요하다. 너의 유능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당신의 할 수 없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무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담대하였어.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 담대하셨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만한 거야. 성령의 그 호흡이. 네셰피, 우리의 영에 있는 그 본질적인 육신적인 네셰피, 조의 생명을 다스리는 그 호흡은 그만하지만 루아우, 이건 하나님의 영의 호흡인 거야. 루아우가 네페시로 다 덮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 덮어버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이 흥미진진한 시대에 여러분을 마지막 대추수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베드로도 나하고 성정이 똑같아. 그가 5장 7부가 달린 게 아니야. 똑같이 5장 6부 갖고 있어.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가 기도한 적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문을 닫고 그가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왜? 나도 유일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예요. 그 자녀가 아버지의 필요를 깨닫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자녀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큰 추수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순복음 경영교가 쓰임을 받고 아버지께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시편 8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대체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 나를 권고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권고하시고 여러분 환경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 같으나 그러나 모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운 자예요.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으로 간을 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전진하라고 여러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후퇴하는 쪽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영이 만일에 이루와카 어떤 침체함이 오면 빨리 이런 오뚜기처럼 다시 계속 전진하려고 여러분 작정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이나 연단의 이것을 대할 때에 이것이 금보다도 귀한 존재로 나를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정화시키고 계시구나. 아버지의 소멸하시는 불로 나의 연약한 것을 지금 태우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나를 태우소서. 나를 정화시켜 주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 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르면서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이다. 이제 산재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가장 놀라운 것이 아울때의 번제단에서 아버지가 번제를 받으시잖아. 그 번제 받을 때 송아리 통째 가슴 내장고 다루고 턱 올리지 않아. 번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다 안수를 하면은요, 제지어 내가 그 송아지 각을 다 떠야 돼. 남이 떠주는 게 아니야. 백성이 떠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송아지 각을 다 뜨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좀 깨달으라고. 알렐루야. 여러분 그게 깨닫는 것이 정말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인 거야. 다 각을 떠가지고 똥이나 이런 거 다 제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딱 가서 불 위에 딱 올리면 아버지 그걸 받으시는 거야.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좀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원수야. 자신은 각을 떠야 될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야 될 존재가 나 자신인 거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은 각을 떠야 될 존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려야 할 그런 존재가 된 거야. 왜 그렇게 태워야지만 아버지가 그랬거든. 거룩한 산재물이 태워야지만 너희들이 이 꼴에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이 시작이 된다. 그럴 때에 아버지는 반드시 너희를 변화시킨다. 리프레시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알게 하신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끝난 거잖아.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잖아. 아, 따라해보세요.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아, 이거였구나. 그럼 여러분 절거이 통과될 수 있지 않아요? 아버지 뜻이면 오케이지 않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뜻이면 오케이다. 내 자신은 절대 못해. 못해. 아니에요. 그래도 딱 여러분 영어로 아버지 뜻이라고 그러잖아.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뜻이라고 성령이 그러시잖아. 여기 조여나가마. 그래도 이렇지. 어떻게 확 어떻게 막 난리야.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아버지 뜻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영 안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음성을 들으시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항상 여러분 마음에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투는 다른 사람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버지는 그렇게 신청하지 말라 그래서 결투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나의 용납하지 못하고 간용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종지기 같은 마음그릇에다가 결투를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논쟁하고 있는 그 내 자신을 계속 성령에 불러 점화시켜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그게 아버지 테스트 있음을 깨닫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그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오중사이가 여러분 그래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그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자는 또 선지자로 아버지가 그 합당한 그 그릇에다 다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뻐하십시오.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죄인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누구나 다 아버지가 다 죄인의 감옥에 온 인류를 딱 가두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누구나 다 도키네키야. 다 죄인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하늘에서 보면 다 도키네키야. 그러니 오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따르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인 거야.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만나게 되는 거야. 바울도 별 볼 일 없었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 뭐 오라 나는 공부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육신은 날마다 이 죄를 짓고 내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여러분 이 죄인이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 죄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 그런 것. 그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야. 말을 하던 속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 다 보고 있어도 한잔 하자. 부딪고 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교회에서는 안 해야지.
나도 모르게 막 옛날 습관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내 자신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정말 아직도 공부한 자구나. 나 아직 덜 됐구나. 아직 빚어져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자고하지 않게 계속 쳐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은혜가 족하도록.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5절에 바울이 약합니다. 나는 안질도 끼고 넘어지고 간질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편지로는 너무나 사람이 중요한데 만나보면 그 편지 쓴 장본인이 저 사람이야. 너무 별 볼 일 없어. 대머리에다가 그냥 안질에다가 막 또 간질도 계속 넘어지고 대잡고. 아니 저 사람이 편지 쓴 사람이야. 편지를 그렇게 장엄한데 보니까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 나도 좀 보여줄 때 능력 있게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간구했는데 아버지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너는 겸손한 것을 유지한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겸손이 은혜를 유지한다. 자, 따라해보세요. 겸손이 은혜를 유지한다. 그래서 세상적인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다 그래도요, 교만하면 딱 그 자리에 교만하게 있으면 사탄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귀신을 쫓아냈고 모든 기적을 행했지만 음부에 가서 잃을 감이 있을지어다. 왜? 이 겸손이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교만할 그게 뭐가 있겠어요? 자랑할 거 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오셔서 줘야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늘 약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능력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머물러 있어. 겸손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 가시를 제하는 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니?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의 약한 데서 당신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영광에 예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 그릇 있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근데 잘 보라 그랬어. 금 그릇도 거기에 녹이 써야 있고 은 그릇도 속이 있으면 못 꺼냈어요. 아무리 좋은 재질이지만 처박아 놔야 돼. 근데 나무 그릇 질 그릇은 깨끗해. 그럼 자주 꺼내서 쓰는 거야. 아버지한테 자주 쓰임 받고 싶죠? 할렐루야.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교만하면 뭐합니까?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비해서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예비한 곳에 절겨 꺼내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님은 영광의 그릇이 될지어다. 영광의 그릇으로 비워질지어다. 그때 아버지가 거기다 성령의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제단의 불을 거기 예비한 그 겸손한 그릇에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루하우가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 내 배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육신의 조의 생명을 덮어버리는 거야. 영성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며 사는 거야. 나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큰 용사입니다. 자, 따라서 주님, 나 자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영, 그 루아가 내 내피시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면 나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너무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 마음이 날마다 가난해져 있어.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죽을 듯이 아버지를 의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듯이 아버지를 의뢰하는 이게 자기의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확증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천사들이 그 증거를 나에게 갖고 온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또 하나님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려 넘어진 일은 아버지가 또 그 일을 또 반복하게 하셔요. 힘들어서 이 교회를 뛰쳐나가도 또 그걸 아버지 또 반복하게 하셔. 그게 도망가는 게 상책이 아니야. 그것을 내가 승리하는 것이 상책이야. 반드시 아버지는 그것을 검증 또 해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지 않는지 여러분을 또 테스트하십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불, 제단의 불은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따라다녀요. 그러니 빨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그걸 빨리 받으시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죽으실 때 이걸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저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거야.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저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저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저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벗어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증거할 때 그 증거할 때에 아버지 그 증거가 완전하여져서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아버지가 기도하셨다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걸 여러분 기도하신 거예요. 영광 안에서 걷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치밀함 안에서 여러분 걷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도 속도가 빨라요. 나는 죽을 것 같아. 딱 앉으면 바로 아하하하 아버지가 희락이 바로 부어져. 하하하하 이 방언이 하하하야. 아하하하 아버지 웃음소리 들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져. 내 입에서 성령이 웃는 소리 듣는 아버지가 웃는 소리를 아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아. 나 때려서 하하하하 그 울으면요 하하하 이러지 않아요. 내 입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구나. 나 이런 거 듣고 내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호흡을 듣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 무엇입니까? 치밀함, 임재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따라서 여호와의 치밀함과 임재 이것이 전부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자산으로 알아야 돼.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부부와 더불어 날마다 기도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그걸 절대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될 때 밤에 여러분이 잘 때는 꿈에 막 길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웃긴 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묻는 거야. 여기 입하부패가 어디예요? 입하부패가 묻는 거야. 그런데 막 희한한 데 갔어. 근데 바다에 막 이렇게 거기가 바다가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막 흰 동태 같은 명태 같은 게 눈알이 다 거기가 다 뒤집혀 갖고 막 그 죽어가 그 영혼들이 막 때려 그 물고기 물려오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그게 바닷가지 막 허연 동태들이 떼가지고 살려달라고 오는 거죠. 막 물가로 막 오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아주 낯선 글이야 꿈에. 입하부패가 어디예요? 내가 막 묻고 다니는 거니까 저기 가서 물어보면 저기 가면 입하부패가 있다고. 깨어나서 내가 그걸 적었어. 입하부패가 뭔지 알 수가 없어 대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오해할 수도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부패야. 입합이 아니야. 이팔인 거야 이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차려놓은 부패가 있다는 거야. 영적 음식들이 있다는 거야. 그 산의 진미가 있다는 거야. 그 바닷가에 몰려온 그 정말 눈알이 희희가 뒤집히던 그 물고기들은 다 살려내야 될 영혼들인 거야. 할렐루야. 그 꿈과 계시를 받아도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 뭐 이팔인데 이팝인가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니까. 그럼 계속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마리아처럼 담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적어요. 적어둬야 돼. 머리맡에 여러분 리드와카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머리맡에 노트와 볼펜을 두고 잘 정도로 신령한 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머리맡에 핸드폰 두는 거야. 왜? 꿈 깨고 나면 화장실 갔다 오면 꿈 내용 다 잊어버려. 우리 엄미가요. 제가 힘든 거 그날 주님이 지난주 둘째 주 전에 주님이 사도행전 7장을 설교하라는 거야.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 설교인 거야. 고넬료. 아버지 고넬료 설교를 왜 해야 되죠? 나는 요나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아버지가 고넬료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정영훈과 박형배가 이제 백부장처럼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걸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야. 선포 나 혼자 기도할 때만 해야지. 몰래 해야지. 이루어질 때 해야지. 선포하는 거 제가 내 두렵잖아요. 내 그 아로는. 그런데 갑자기 끝나고 나서 엄미가 내가 그 선포하는데 엄미가 나를 보고 이래요. 웃고 있더라고. 나를 선포하는데. 그래서 내가 제가 왜 웃지? 내가 이랬어. 조금 끝나니까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연초에는 항상 주님이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시는데 어떤 그 아주 큰 아름다운 곳에 아주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온천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온천지 아마 시마바라 주님이 보여주신지도 모르겠어. 온천은 순교잖아. 우리가 수마바라는 바로 순교의 장소거든요. 순교할 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춤을 추는데 그 안에 안철현 권사하고 안우철이가 막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아직 꿈을 꾼 거야. 여러분 선포해야 되겠지요? 담대해야 되겠지요? 그럼 누구는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주님이 하게 하셨구나. 내가 만약 안 했다면 이제 엄미가 그 꿈 얘기를 제가 들을 수도 없는 거야. 더 확신 가운데로 좀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쫓겨가 앉아 상한 자들을 다시 어루만져서 아버지가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뜻도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 임재 안에 있을 때 밤에 잘 때는 계시를 보고 막 환상을 받아. 누워있으면 아버지 계속 임재가 와서 아버지 음성이 막 들려. 비전들이 보여. 그리고 깨어나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밤에는 계시를 받고
따라해보세요. 밤에는 계시를 받고 낮에는 권능 아래에서 행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친밀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이 마지막 대추수꾼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찾으시는 심령인 거야. 밤에는 계시를 받고 낮에는 아버지의 권능과 뜻 가운데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거야. 동사하는 거야.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누구처럼? 에녹처럼.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오시면 신부를 데리고 오시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너무 좋은 거 막 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딱 텐트 메이커로 딱 필요한 것만 딱 놓고 딱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가 초자연적인 일들이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다 말할 것이요. 노인들은 막 꿈과 비전을 보는 거야.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막 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지금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지막 이 위대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과 그 환상적인 그 일들을 리드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환경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로서는 당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자에게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주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이런 표적을 다 준다. 내 이름으로 저희들이 귀신을 쫓으며.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0절 귀신이 내 이름을 쫓겨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의 곳에 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축사를 하게 될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날마다 방언이 바뀌어. 마하가 뭐야? 이파 부패 뭔지 모르는 거야. 이파 뭐지? 이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부패인 거야 이게. 다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있어. 막 희락과 웃음이 나와. 이게 다 뭐지? 그냥 해. 여러분 지경이 넓혀질 때마다 새 방언이 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내 지경이 넓혀질 때마다 새로운 방언이 오는 거야. 마하가 뭐예요? 신문에 보는 거야. 마하 속도가 있다는 거. 세상에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초음속 속도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능함과 무익한 종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힘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권능 아래서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하고 놀랍습니까? 따라해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읽을 때 내가 굉장히 흥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사도행전 제가 10장 38절 205쪽을 빨리 펴주세요. 이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서 이방인의 첫 이제 집에 가서 고넬료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3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로 그냥 소개했어. 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가 나사렛을 표현한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100% 인간인 예수.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주님이 그 31장 10절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께서 나는 내 양들, 곧 내 초장의 양들을 바라볼 때에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무너져도 아버지는 내 양떼다, 너는 사람이다, 그걸 꼭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능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부여하시다는 거야. 얼마든지 여러분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예레미야 34장 31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됐다는 거야. 인간 예수로 얘기한 거야.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조연아에게, 여러분 자신 입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일산에 조연아에게, 왜 또 조연아라 그래?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일산에 조연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이 조연아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이 조연아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고, 그것은 이 조연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또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도해서 보고 나도 행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행한다. 그도 인간의 반지를 똑같이 아버지가 두신 거야.
다른 것은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으로서 그것을 다 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 본 거야. 인간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여질 때 그 모든 일을 행했다. 집에 와서 요한복음 5장 읽어보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열어놓고 계시는가, 나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일산의 조연아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한낱 개 같은 이방인에 불과한 이방인에게조차 아버지가 이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고넬료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탁하면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계시의 비밀을 터득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건곡시 거둘자 밭이 휘어져 추수 때가 지금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막 추수의 이한낫을 예수님과 함께 들어야 될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의 가속도가 붙을지어다, 마하속도로 붙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을지어다,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을지어다, 통과할지어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조나단처럼, 갈매기의 꿈에 저기 책이 있어요. 조나단이 누군지 모르면 저거 좀 읽어보십시오. 우리도 와카 오늘 우리 저기 주혁이 왔나? 주혁이 안 왔. 주혁이 오늘 주혁이 저 큐티 주님 올 때마다 기도 받을 때마다 숙제를 줬어. 지난번 네가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첫날 기도하고 싶다고 들어오니까 주님이 주일 성수를 하거라. 물된 동산처럼 내가 너를 만들리라. 두 번째 또 기도 받겠다고 들어오니까 이제 큐티를 하거라. 그래서 저 큐티 저 작은 거 있거든. 책자 갖다 놨어. 저거 주혁이 꼭 가져가. 아 큐티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지금 순종을 하잖아. 우리 주혁이가 물된 동산처럼 지금 축복할 거라. 역시 물된 동산처럼 내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여러분 기도 받으러 오실 때마다 아버지가 숙제를 자꾸 주세요. 주혁이 또 들어와. 응? 그럼 또 어떤 숙제를 주실지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신 자들의 지도를 받고 더 나아서 성령의 지도를 받을 때에 조나단은 너무 그것을 바라봐서 다른 갈매기처럼 그런 수준에 있고 싶지 않았어. 비상하고 낙하고 돌고 막 초속도로 돌고 어떻게 저렇게 돌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그 조나단 이비스트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을 그렇게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닌 그 갈매기에 도전을 준 거야. 저기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요. 따라해보세요. 높이 날고 비상해서 마하속도로, 사단은 저 아래 있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휘파람을 부는 거야. 휘파람. 스가랴 10장에 하고 휘파람을 부는데 그 휘파람을 불면은 어떻게 전쟁의 준마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영적 전투에 전쟁 준마로 예비되어지는데 모퉁이 돌이 여러분에게서 막 나오는 거예요. 싸우는 활이 막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거야. 권세가 막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 전쟁의 준마처럼 하고 휘파람을 부는 자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로두두와스카스카 베드로 아버지 나와 똑같았습니다. 그도 얼마나 헤맸는지. 그러나 결국 해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 띠띠우고 하나님의 띠대로 갔으며 일루와카 거꾸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순교하기까지 능히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엘로두와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제단불을 받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아이스카 치밀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연합과 영광과 합하고 초자의적인 일들이 내 사역 가운데 예비되어지고 내 환경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 드러나는 일루두와카 여호와께서 휘파람을 불어모은 마지막에 전쟁의 준마 같은 그런 아바케 네스카라바 가름의 사람이 다 될지어다. 주님 우리 이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엄청 늘었어요, 크로마프가. 또 우리 박선희 집사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흥미진진한 시대, 마지막 시대, 아버지 마지막 대추수의 아버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르이드 후와 여라바카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불어서 전쟁의 준마들을 모을 때에 아버지 우리 순복원 경량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그곳에 다 합류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조건은 약한 것을 자랑하며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영광의 그릇으로 준비되고 아버지 친밀한 가운데 걷게 되고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을 주님 예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자연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이제 다 불어넣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이 교회가 예배되어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우리 사랑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동사했던 그 날들을 아버지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주님 앞에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과 더불어 너희와 의와 공의와 사랑도 함께 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들을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실한 식물 대신 주님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그 물질을 내가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병약한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하늘의 장기로 주님 이 시간 넣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주님 리드와 여라바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하늘의 별 같은 다섯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는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든 하늘의 자원을 다 저들을 위해서 동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의 기업과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귀한 현숙한 눈을 저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아버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과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루하우 우리도 아까 이 성령의 그 호흡이 충만케 되어서 육신적인 그 호흡이 내 배시를 감싸고 아버지 온전히 순복되어져서 온전히 아버지 안에 순종하여져서 성령이 나타낼 드러낼 영광의 그릇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 기도로 무릎을 드릴 때에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